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자, 우리 힘차게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이전과 다른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배우며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족함.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자족함으로 말미암은 감사함을 배우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전도자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전도서 4장과 5장은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놔둬도 힘든데 이 허물을 가중시키는 불행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행들을 열거하고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 완벽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허물을 더 가중시키는 여러 가지 불행들 중에서도 어제와 그저께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불행, 그 중에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 그리고 위로자가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한 전도자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랑이 없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해 아래 인생은 참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신의 기준에 맞춘 것은 있겠지만 진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먼저 오늘 본문 4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전도자는 외롭습니다. 무엇이 외롭냐면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쏟아낼 대상이 없고 내가 헌신할 대상이 없는 이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지금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어떤 한 고독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매우 고독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8절에 지금 여러분들 이 빨간 글씨로 지금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도 없다는 거예요. 홀로 있어서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내가 혼자 있으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편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전도자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아들이 없으니까 수고가 끝이 없다, 고생한다면은 딸 있으면 고생 안 합니까? 지금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생을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 경우를 제시한다는 거죠. 아, 지금 자꾸 속으로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딸 가지면 고생 안 합니까 했을 때 네. 고생하시는 걸로. 아, 지금 놀란 거는 부모님이 같이 있는데 순간 아빠를 봤어요. 네. 네. 엄마는 예, 고생을 감수하지만 아빠는 좀 더 고생하시기를. 네, 자, 죄송해요.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이게 극명히 같을 때 이게 보여가지고 지금. 네.
자, 지금 인생을 고독하게 살아가는 세 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지금 무엇이 없다고요? 아들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아들, 남자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이브리 사회에서 아들이 없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들이 무엇이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상속자. 네, 지금 이 아들은 상속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양자라도 둡니다.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두어서 상속자로 삼는 것이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들 리꼬를 무엇이다? 상속자라고 여길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즉 내가 아무리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재산이 날아가게 생긴 겁니다. 이 내가 지금 수고해서 모아놓은 내가 일궈놓은 이 일가가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왜요? 상속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둘째로는 형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형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다 죽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솔로몬 형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 뭐냐면 마음을 나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락을 함께 나눌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인생을 나눌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셋째는 그냥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지금 폭넓냐면 배우자, 친척, 친구, 정확히 따라해볼까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의지할 자. 네,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이 아내가 없습니까? 아내 많죠? 예, 맞습니다. 친구 없나요? 친척 없나요? 많습니다. 근데 인생의 노년에 되니까 누가 없다고요? 자, 저를 따라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의지할 자. 예, 그렇습니다. 의지할 자가 전혀 없이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고 있는 경우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이 언제 고독하다고요? 상속자가 없을 때, 형제, 마음을 나누고 인생의 고락을 나눌 형제가 없을 때, 그리고 의지할 자가 없을 때, 그때 인생을 고독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는 예를 든 한 사람이 바로 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된 사람이라는 거죠. 조금도 즐기지 못한 채 쉬지 않고 재물을 모았습니다. 조금도 즐기지 않은 채 나름의 헌신을 해가면서 열심히 쌓아왔어요. 그런데 그 소유를 물려줄 상속자, 마땅한 상속자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전도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지나친 수고가 무의미하다. 너가 아무리 고생해봤자 뭐하냐.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고생해봤자 뭐하냐. 누구에게 이것을 물려줄지 내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데, 상속자가 없는데 이 수고가 있어봤자 무엇하겠냐?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또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8절 보면 빨간색 글씨로 뭐가 나와 있죠?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그 부요함을 나눌 자가 없이 매우 외롭고 매우 고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는 아무리 수고를 해서 재산을 모아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려줄 자가 없고 마음을 나눌 자가 없으면 아무리 물질이 쌓이고 쌓인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뭐만 있다고요? 공허감만 있다는 거예요. 불안감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염려와 더 큰 걱정거리만 있다는 거죠. 왜요? 열심히 쌓았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줄 마음도 생기지도 않고 마음 놓고 맡길 자도 존재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재산을 상속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할 자도 없고 마음을 나눌 자도 없는데 지금 부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눠줄 자가 없고 상속할 자가 없는데 오히려 더 탐욕스럽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왜 탄식을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러한 종교인들, 그러한 관리들, 그러한 부자들의 모습을 봤더니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부자의 모습이 자신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라고 지금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지금 빨간 글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 질문이 무엇이냐?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인생의 목적. 지금 그거예요, 그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지금 누구에게 던지고 있다고요? 스스로에게 지금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수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열매나 즐거움이라는 것을 지금 마음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수고가 너무 지나친 나머지 지금 나를 위하여 뭘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너무 지나친 나머지 그로 인해서 인생에 아무런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아있던 그 기쁨까지도 다 빼앗겨버린 상태라는 거죠. 결국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죠? 결과로 그 사람을 말한다 라고 세상에서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그 수고로 인해서 무슨 열매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풍성하게 거둬들였냐,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자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상속자도 없고 마음을 나눌 자도 없고 의지할 자 하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후반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8절 후반절 마지막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도 헛되어서 내가 불행한 수고를 자처했어. 내가 한 수고가 불행해. 내가 그나마 행복하다고 여겨졌던 것까지도 지금 다 불행으로 전환되었어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전도자는 고독한 삶을 살면서 물질을 위해 더 수고하는 부자들의 모든 노력들이 헛되어서 무익한 노고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8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슨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좌절이 느껴져요. 낙심이 느껴져요. 소망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왜요? 자, 지금 쌓아놓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지금 날아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거를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도 없어요. 이거를 나눌 자도 존재하지 않아요. 의지할 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도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익숙한 겁니다. 익숙한 게 무엇이죠? 썩어 없어질 물질을 모으는 거, 이 채워지지 않는 탐심을 채우는 거, 이거 외에는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안타깝습니까? 죽음을 향해, 마치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그거를 알면서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애 아래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뒤이어 나오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희망을 제시합니다. 솔로몬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는 일이 유익하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믿는 동역자들끼리의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 결국 지금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 아래 인생, 이 세상은 절망적이고 희망도 없고 헛된 노고에 불과하지만 지금 어디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성전 가운데 믿음의 본분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모임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엇보다 유의미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 이거 크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정말로 유의미한 삶, 이 진짜 헛된 삶을 극복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삶, 하나님 안에서 헌신의 삶을 살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전도서 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자, 다 고백하실까요? 동역의 중요성.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 우리 지금 이번 주일날 뭐 배웠죠? 교회론 배웠어요. 교회론. 지금 뭐 같습니까? 교회론에 입각해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필이면 딱 이 주간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혼자서는 결코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한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협력하여 일하면 한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많고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자, 저다 고백하실게요. 협력의 중요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협력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만드셨어요. 협력하는 가운데 시너지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많고 더 좋은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협력은 단순히 한 명과 한 명이 1에서 1+1은 2가 나오는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협력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상실, 고독감이라는 것을 해결해 줍니다. 자, 고독감이 무엇이라고요? 죄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산실이 되는 이 고독감을 협력은 해결해 줍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을 더 쉽게 해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사역에 대한, 업무에 대한 성취감도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협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는 이러한 협력의 좋은 예를 총 3가지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전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10절에서 12절까지 볼 때 협력이라는 단어로서는 이것이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다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까지 같은 상황으로 여기면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관통하는 단어는 무엇이라고요? 협력이라는 단어로는 이 맥을 이어가지만 상황은 다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먼저 10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10절 말씀 보시면 지금 친구가 붙들어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친구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붙들어 일으키는 것은 상대방을 돕는 것을 더해서 내가 넘어질 때 상대방에게 그와 동일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낙심해 있어요. 누군가가 실족해 있어요. 진짜 길 가다가 넘어진 자를 일으켜줄 수도 있지만 상황 가운데 낙심해서 넘어진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와주면 그것이 우리에게 역시 선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도운 거를 그대로 도움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 다른 사람과의 삶의 공존, 그 삶의 공존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도울 수 있는 친구,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고난 중에도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친구를 붙들어 일으키는 자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붙여준 영혼에게 영혼에 낙심해져 있을 때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는 자, 그리고 나 역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동역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11절 말씀 보시면 지금 이것이 진짜로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광야가 생각나시잖아요. 우리 광야하면 이제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라는 겁니다. 얘 바로 그거예요. 밤에 그렇게 추울 때 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서 함께 잠을 자면
따뜻하게 이 밤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이렇게 밤에 붙들어서 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차가운 매서운 한파가 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처럼 우리의 삶의 여건이 이렇게 매서운 동파가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북풍 한설이 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매서운 바람 때문에 마음의 낙심이 아주 끝을 달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럴 때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있는 자가 같이 있을 때 같이 서로 돕고 같이 서로 의지해서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해결을 줄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 이런 사막의 광야의 밤과 같이 춥고 메마르고 괴롭다고 할지언정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에겐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서로가 그 상대의 연약함을 들어주고 서로가 그 상대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는 가운데 역시 아까 1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지금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유익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이라는 거죠. 자, 12절 말씀은 조금 더 험악한 상황입니다. 자, 10절은 넘어졌다가 일으켜지는 정도예요. 자, 11절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은 단순히 넘어졌다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생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12절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적이 침입했을 시에 하는 방어와 관련된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혼자인 경우보다 두 사람인 경우에는 이것을 쉽게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영혼이 영적인 공격이 극심해서 그냥 혼자 있는데 북풍한설이 부는 정도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대적자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대적자가 있을 때 두 사람이면 같이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협력의 유익을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협력이라는 한 단어로 관통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의 상황이 경중을 따지지 말고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협력한다고 한다면,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의 동역을 함께 한다고 한다면 능히 이겨내지 못할 상황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거에 있어서 감사함은 가지되 이 손을 내미는 거에 있어서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 손을 붙잡아 주는 거에 있어서 역시 거리낌이 없되 마음의 교만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이미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의 그런 헌신과 희생을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통로로서 협력의 유익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합당하게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자로서 동역의 기쁨 역시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사역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줄로 만든 밧줄은 외부의 충격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오래 견딘다라는 속담은 협력은 많은 사람들이 동원될수록 더욱 좋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를 더한 둘을 말한 전도자가 이제는 둘에 하나를 더한 셋을 말하므로 풍성함이 더해져 완전함에 이른다. 자, 저다 고백하실까요? 풍성함에 더해져서 완전함에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알아서 잘하는 사람. 아, 여기는 어느 정도 되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할 것 같아도 사람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고 완전해 보여도 거기에는 다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미세한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협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협력이라는 거예요. 작게는 가정에서 협력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나라 간의 협력이 이룰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영적 공동체인 신적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협력이라는 것은 필수입니다.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독불장군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협력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연약한 자를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세울 때 교만해서는 안 돼요. 같이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완성, 누구의 완성이요? 사역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협력은 우리가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서 협력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 그렇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내가 도움을 먼저 받기보다는 내가 무엇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얼마만큼 희생하고 나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지금 이 우리 가정이 협력함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저해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가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교회의 본질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되십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수적 관계에서 끝난다고 했나요? 안 끝난다고 했나요? 안 끝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수적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모임, 수평적 관계가 바로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교회는 믿음의 동역자와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 가정은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서 연합하는 곳이 여러분들 또 가정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였어요. 그래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였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마저 감옥에 투옥하여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진실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사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내시고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집에 이를 때까지 계속 기도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전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어쩌면 이거는 하나의 일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여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장과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 하면 뭘 얘기하죠? 유무상통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베풀었으면 좋겠다. 이걸 갖고 있어요. 하지만 사는 여러분들,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보가 뭐였죠? 말이었나요? 기도였어요. 그 다음 행보가 무엇이었다고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한데 모여서 연합하고 그 다음 행보가 기도였습니다. 자, 기도했더니 그 다음 행보가 무엇이었습니까? 협력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죠? 서로를 세워주었습니다. 혼자 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세워줬습니다. 끝까지 어디 안에서 움직였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움직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자, 초대교회 서로 전부 다 친한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아니란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평소에 인간이라고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방 민족까지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옆에 보세요. 그냥 옆에 보시는 게 낫겠네요. 그냥. 자, 지금 옆에 있는 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이게 뭐 가족이 됐든 남이 됐든 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녀입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입니다. 왜 보내셨다고요? 자, 저다 크게 고백하실게요. 연합하라. 협력하라. 네, 그렇습니다. 연합하라고, 협력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는 실제로 여러 가지 허다한 영적 전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영적 전투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실패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협력하여 승리하라. 먼저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연합하여 승리하라고 주신 승리의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극한 실패로, 극한 좌절로, 극한 상실로 몰아넣는 것은 재물이 없거나 권세가 없거나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결코 아니에요. 내 인생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학대와 억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로해 준 자가 하나도 없고, 외로운 인생길에서 내가 사랑을 쏟을 자가 하나도 없고, 내가 헌신을 쏟을 자가 하나도 없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힘들어하죠? 나는 노력을 해요. 나는 희생을 해요. 나는 헌신을 해요.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가가 없다고 여겨지는 데서 우리는 마음을 어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미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희생할 수 있는 거,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대상이 있는 게 감사해요. 근데 자, 어제 기억하시죠? 대가가 없을 때는 무엇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의 반증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반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영적으로 분별하세요.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나에게 어떤 대가가 있냐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내가 그렇지, 지금 솔로몬 말대로 사랑을 줄 자가 없고 헌신을 줄 자가 없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상실과 실패로 지금 귀결되었는데, 나는 최소한 희생을 줄 수 있는 자, 사랑을 줄 수 있는 자, 헌신을 줄 수 있는 자가 있구나. 그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난 괜찮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구나. 내가 어떤 대가가 없게 느껴져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을 꼭 견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야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실패예요. 허무해요. 죽음이에요. 상실이에요. 그걸로 귀결될 수 있는 허탄한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확신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동역하는 즐거운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회복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한 교회 안에서 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한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자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라고 얻기는, 그로 말미암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승리의 삶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시며 더 큰 시너지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